생애를 바치도록 하시고 나의 손발 움직여 사랑 청케 하소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 나의 생명 소유 모두 합하여 주께 드리옵니다. 주여 나의 입술로 기별 정케 하시고 나의 죄는 취하사 주 뜻대로 쓰소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 나의 생명 소유 모두 합하여 주께 드리옵니다. 나의 뜻과 생각이 주 뜻 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바치어 충성하게 하소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 나의 생명 소유 모두 합하여 주께 드리옵니다. 나의 온갖 사랑을 모두 주께 바치며 영원토록 주 위에 몸드리려 합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씻으셨으니 나의 생명 소유 모두 합하여 주께 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안식일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며 오늘 주실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용기와 결심의 말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믿는 가정의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안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이 가슴 아픈 순간에 그 집안의 큰 며느리가 그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맙니다.
어머니, 천국은 참 좋은 곳이에요. 죽으면 곧 예수님 만나고 천국 가실 텐데 뭘 그리 주저하세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재림교회 집사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있는 힘을 다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면 너도 지금 나와 같이 가자꾸나. 이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는 어머니, 저는 안 돼요. 아직 애들을 키워야 해요.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 그러면 애들까지도 다 데리고 가자꾸나. 좀 섬찟하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직 회개를 못해서? 아직 결혼을 못해서? 아직 세상에서 경험하고 싶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곧 그 사람 인생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왜에 대한 답이 없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또한 왜에 대한 답이 잘못되어 있으면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목회초년 어느 교회에서 학생회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 학생회를 하는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신앙의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자. 아이들에게 신앙의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정말 열심히 학생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보다는 추억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추억만 남기고는 아이들도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요. 왜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잘못 설정한 것이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는 사역에 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하는데 그 답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일들에 대한 이유와 목적, 즉 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답을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왜에 대한 답이 곧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삶에는 왜가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포로 신세된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일어난 이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지언정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사람이 세운 것보다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풀무불이 뜨겁지 않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막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얻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왜에 대한 답은 곧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또한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으시되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꼭 찾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 19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입니다. 여기 이것은 바울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구원, 또 한편으로는 감옥에서의 석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 확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확신한 구원은 무엇이었을까요? 20절입니다. 20절 말씀을 요약하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석방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면 그는 그렇게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또는 정반대로 죽게 된다 하여도 자신이 죽어 예수님이 더 존귀해질 수 있다면 그는 즐겨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일에 대한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 그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표현은 정말로 목을 빼고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 우리 사자성어로 학수고대, 오매불망, 그런 기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한 그것은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보다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되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정말 너무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바울 자신처럼 귀하고 높은 분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그가 사는 이유요, 죽어야 한다면 죽어야 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제 아이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캠프를 하는 중에 부모님에게 편지를 써서 읽어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엄마한테 어떻게 키웠길래 애가 저 모양인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키웠길래 애가 저렇게 잘 컸어? 이런 말 듣도록 해줄게. 감동적이죠? 이 아이가 이 부분의 내용을 읽을 때 저는 엄마가 아니라 아빠였지만 마음이 참 흐뭇했습니다. 물론 편지에 쓴 것처럼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지만 그래도 그때 그 말을 들을 때는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는 이유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게 무엇이었는가? 사람들이 바울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아,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죠.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으면 그 예수가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가요? 그렇다면 당신이 믿는 예수는 참으로 위대한 분이시네요. 이렇게 예수님만 높여지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가 살아야 한다면 살아야 하는 이유가 되기를, 그리고 만약 죽어야 한다면 죽는 이유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해서 바울은 죽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먼저 여기 22절, 23절을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사실 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아니,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뒤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24절을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 사는 것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더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는 대비되는 두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23절에 훨씬 더 좋은 일과 24절에 더 유익한 일입니다. 여기 훨씬 더 좋은 일은 바울의 인간적인 마음을 표현한 말이죠. 그리고 24절에 더 유익한 일은 바울이 사는 이유였습니다. 훨씬 더 좋은 일과 더 유익한 일 사이에서 바울의 선택 기준은 더 좋은 일이 아니라 더 유익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자신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닌 교회와 예수님을 위해 더 유익한 일을 선택했으며 그것이 자신이 사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어떤 선택의 기준은 또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살고 있나요? 예수님을 위해 더 유익한 일이기 때문에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선택하시나요? 세상은 남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더 유익한 일보다는 나에게 더 좋은 일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더 좋은 일보다 예수님을 위해 더 유익한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유익한 일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연합회 36회기를 맞이하면서 성경통신학교의 존재 이유를 BCS 코디라고 정해보았습니다. 풀어 말하면 성경통신학교 코디네이터입니다. 새신자와 성도들의 성경 공부를 돕고 안내하기 위해 지역교회의 코디네이터, 즉 안내자를 정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정했는가?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성경통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두 가지의 어려운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지역교회에서 성경통신 과목으로 공부를 마친 분들에게 이수증을 신청해서 매듭 드는 일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수료증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보통 일반인들이 신문 광고나 가정과 건강 또는 시조의 광고를 보고 저희에게 무료 성경 공부 서적을 신청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무료 서적을 신청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래서 서적은 보내줬는데 그 다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연결되는 일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얻은 결론이 무엇인가? 모든 교회, 성경통신학교, 모든 성도, 성경통신학교 코디네이터. 교회에서 성경통신학교를 공부하신 분들이 공부를 잘 매듭짓도록 이수증을 신청하고 이수식을 실시하도록 도와드리고 또 저희에게 무료 서적 신청 전화가 오면 무료 성경 공부 서적은 저희가 보내드리되 무료 서적을 신청하신 분의 인근 지역에 위치한 교회에서는 그분이 공부를 잘하고 계신지 도와드릴 일은 없는지 상담원이 되어서 성경 통신 과목을 잘 공부하도록 돕자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교회에 성경 통신 과목을 담당하는 분이 계셔야 합니다. 작년 선교에 속한 분들 중 몇 분이 성경 통신 과목을 담당하시거나 또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몇 분이 담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이 이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9월 첫째 주 주말에 성경통신학교 코디네이터 워크숍을 통해서 필요한 매뉴얼과 경험을 나누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 모임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게 되시기를 호소드립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성경 가르치는 일이 왜 중요한가? 저는 그 이유를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 환해지는 모습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여러 천사들이 등장하는데 천사가 땅을 환하게 하는 모습은 여기만 등장합니다. 왜 땅이 환해진 것입니까? 무엇이 땅을 환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천사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 중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 천사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내려왔는데 왜 땅이 환해진 것입니까? 환해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빛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 18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땅이 환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 이 말씀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이 환해지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서 온 땅이 말씀으로 환하게 될 때 그 누구도 그 말씀에 대해 부인하지 못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지금 여기에 살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온 땅을 환하게 만드는 위대한 사역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백성으로 서 있도록 결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통신학교의 말씀 향기,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연구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에도 동참하심으로 여러분이 사는 땅을 밝히시는 천사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시길,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훨씬 더 좋은 일과 더 유익한 일 사이에서 사도 바울처럼 더 유익한 일을 선택했던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을 풀었으면, 아버지, 나에게는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그리고 이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더 유익한 일이라면 저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심장이 파열되는 고통의 선택을 우리를 위한 더 유익한 가시 면류관의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사셨던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분이 십자가에 가시 받기를 가셨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분이 죄의 저주가 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 얻은 백성, 생명 얻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더 유익한 일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는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살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누군가 여러분에게 왜 사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더 유익한 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는 이유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더 좋은 일이 아닌 더 유익한 일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생의 험한 길 갈 때 날 위해 기도해 주오. 나 신실하고 참되며 네 예수 위에 살도록 날 위해 기도해 주오. 근 시험 당했을 때 친구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오. 날마다 승리하도록 날 위해 기도해 주오. 내 영혼 주께 맡기니 그 보호받게 해주오. 날 위해 기도해 주오. 근 시험 당했을 때 친구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오. 내 믿음 굳게 잡도록 친구여 기도해 주오. 주님의 은혜 힘입어 저 좁은 길을 가도록 날 위해 기도해 주오. 근 시험 당했을 때 친구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닌 교회와 주님을 위해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을 따라 살 때에 온 땅이 복음으로 환해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목도하는 아름다운 자리에 동참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